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의 결론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 바울의 사도권 논쟁과 연보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모함에 대한 해명을 다뤘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의 그러한 해명이 개인적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사나 죽으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편지 전반에 걸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되고 죽어있는 글이지만 편지를 읽다 보면 그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서신서를 정리하면서 경고와 권면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본문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번 고린도 교회 방문을 하게 되면 죄를 지은 자들에게 권징을 시행하겠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한 명의 증인으로 죄를 확정하지 않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된 것, 즉 객관성이 확보된 것에 대해서만 권징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진과 달리 당시 권징은 매우 파급력이 센 그런 것이었습니다. 심하면 자신이 살던 커뮤니티에서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슬람이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파급력이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를 개종하고 싶어도 개종 즉시 자신이 사는 마을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본적인 업무도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따지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업무도 보기 힘들어집니다. 마을 이장이나 마을 어떤 동장들이 이슬람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이슬람 마을을 총괄하기 때문입니다. 케냐에서 이슬람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슬람 마을의 청년, 이슬람을 믿고 있는 이 청년을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이 전해지자 그 즉시 그는 마을에서 쫓겨났고 집에서도 외인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의식주를 해결해 줘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나마 케냐는 기독교가 다수인 나라라서 좀 덜하지만 이슬람이 주 종교인 나라에서 개종을 하게 되면 가족에 의해서 살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명예살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족의 명예를 깨트리면 가족이 가족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성문화된 법은 아니지만 그런 율법적인 법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범죄한 자들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다짐을 하며 드러난 자들뿐만 아니라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은 자도 찾아내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약하고 멀리 있으면 강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강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2절과 3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도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서신자 중 사도 바울이 말한 발언 중 가장 강한 발언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이유는 거짓에 속아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한 것에 대한 분노와 이 죄악을 내버려 두게 되면 교회 전체가 망가질 것을 우려해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징계인 출교를 명함으로 교회의 순교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의 말처럼 사도 바울은 결코 유약하거나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 그는 예수를 믿는 자를 잡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해외로까지 쫓아간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도 그에게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분노하여 스스로 의협심에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증서를 써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그 예수 믿는 자들 때려잡는 임명장을 달라고 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면서 변했고 무엇보다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을 낮췄고 겸손하게 행동하였으나 그런 모습을 대적자들은 유약하고 비겁한 모습이라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 공격자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반대로 했으면, 만약 사도 바울이 반대로 행동했으면 그것 가지고 거칠고 교만하고 아나무인이다라고 공격할 것입니다. 뭘 해도 공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말로도 로마 군사를 제압하며 그들을 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을 위해 자원하여 연약한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듯이 바울 본인도 주님으로 인해 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범죄자를 응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러면서 바울이 평소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본성에 따른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닮은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전혀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향기가 묻어나지 않는다면, 또는 연약하여 죄를 지으나 전혀 죄를 짓는데 부담감이나 불편함이 없다면 그 사람이 주의 영 또는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본인은 잘 알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아닌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근거, 내가 이 일을 하는 행동과 착한 일을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이 착한 일을 하는 그 행위, 내 모든 행위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 이렇게 하면 또 뭔가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한다면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반대로 죄를 짓는데도 전혀 부담감이 없어요. 악한 일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주를 향한 전혀 향기가 없다면 본인은 알겠죠.
그렇다면 그 안에 죄형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는 알 거 아니냐? 네가 지금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확증하라고. 없다면 너는 버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너희가 나를 시험하여 보지 말고 너희 자신 스스로를 보라는 그 권면의 말입니다. 사실 바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기에 앞서 스스로 그런 판단하는 너 자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데 다른 연애하는 사람들을 신경 쓸 이유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성장할수록 신앙은 내면화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가장 먼저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합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이 말씀에 떳떳한가?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설교자 자신이 떳떳한 말만 전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성장을 위해 저도 부족하지만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설교 말미에 부족함을 인지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정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저도 그 말씀 안에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에 나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나도 이렇게 성장해 가겠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사도 바울의 바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부적격자가 아닌 사도로 보아달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악을 행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증명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증명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기 바라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진리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평가를 바라고 일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좋은 평가는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진정한 사명은 그 평가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약해지더라도 너희 성도들이 강한 것을 기뻐하며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신이 편지를 통해 엄하고 무섭게 경고한, 그러니까 서두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섭게 막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그냥 가만두지 않겠어. 가면 내가 너희들 다 그냥 처벌할 거야. 이렇게 했던 그 이유를 밝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 가운데 혼을 내고 경고하고 어쩌면 막 협박하듯이 이렇게 강하게 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대적자들이 얘기했죠. 편지를 막 강하게 쓰지만 실제 보면 막 이렇게 유약하고 부드럽고 그러지 않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혼을 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를 짓지 말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들에게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나쁜 것이죠. 그러니까 나쁜 거 하지 마. 나쁜 거 이거 하게 되면 내가 너 매 때릴 거야 한다면 이것을 이유로 때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그것을 하지 마는 게 목적인 거죠.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매를 때린다고 하는 거지. 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때리면 되겠네. 어떻게 때려야지. 뭐 이걸 때리기 위해서 얘기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자를 보내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너 이러면 망한다. 정말 혼을 내겠다.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경고했지만 무시했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겠어? 우리를 버리시겠어? 하며 착각하며 죄악을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혼내십니다. 그러나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회개하여 주님 품에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바로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갔습니다. 마치 잘못한 아이를 그냥 매로 때려놓고 밤에 그 자녀 엉덩이 때린 엉덩이에 안티프라민을 발라주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시 돌아왔을 때 너희를 혼내지 않기를 바라며 이렇게 무섭게 쓰는 것은 만났을 때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려는 목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모험을 하나씩 설명하고 해결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마음이 꼭 부모의 마음 같습니다. 자신은 버려지더라도 자식이 잘되기 바라는 부모의 마음처럼 정말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무수한 경고로 글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본심은 자신이 돌아왔을 때, 자신이 방문했을 때 성도들을 엄하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회개하여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죄악을 벗어버리고 바른 신앙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피력함으로 변화된 삶, 예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들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아 믿음으로 굳게 설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께 버려진다 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며 진리 안에 거하기를 바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그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 진리 안에 거하며 죄악된 행위와 간습과 행동을 제거하며 평생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죄악들을 제거해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살아나고 또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